예, 앞뒤 좌우를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꼭 앞뒤 좌우를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간구함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첫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성춘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한영교회 오기 전까지 목이 말라서 며칠간을 가슴을 후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물론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간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드렸던지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으로 선포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식을 넘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중간에 가다가 오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어떤 은혜를 나누게 하실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아까 우리 차영애 선교사님 말씀 선포되어지기 전에 간증하시기 전에 제가 특송으로 드리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서 혀가 마른같이 샘이 없어진 것처럼 사막과 같이 갈라지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앞뒤 좌우를 봐도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 나는 기댈 데가 없어요. 아버지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여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 믿음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보니까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144편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제가 1년에 며칠 동안 아니 한 달 넘게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떤 단체를 섬기거나 어느 집안에서 내가 부모된 입장이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찌하면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도록 우리는 중간에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화살을 맞지요. 그렇지만 그 화살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스펀지가 되어져서 그 많은 화살을 받고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권사님이 너무나 정신없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제 제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 머리 감으며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권사님 왜 그래요? 그분 왜 그래요?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수십 년인데 왜 그래요? 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제가 불평불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틀째 되던 내 마음속에 울림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심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그 딸을 사랑하노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그래도 내가 그 딸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나의 모든 분과 모든 정죄와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신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품게 돼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분을 정죄할 겁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갈이 그 주인 사라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죠. 쫓겨남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함께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쫓겨날 때 그 이스마엘이 목마름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사막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이 보이게 하셨어요. 그죠? 그 샘이 보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한 짓은 못됐지만은, 그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고 연약한 가운데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메마른 사막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라, 이것이 아니고 그를 건져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무조건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네가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 너 상황에서, 네 환경에서 너의 연약함을 바라봐 라고 꽂아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버리기까지 몇 날 며칠을 방 안에서 투숙을 해요. 물론 뭐 돌아다니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던, 물을 먹던, 밥을 먹던, 잠을 잘 시간이 되어도 새벽에 5시에 딱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인천이다 보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서울에서 새벽 5시 좀 넘어서 위험하니까 밖으로 이제 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거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들의 발걸음은 저렇게 바삐도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라고 어찌하여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죽음에서도 건지셨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되게 드려지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로 세우셨으니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쓰임 받는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되 마음만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종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 주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주의 종이 어째서 그렇게 환경이 피지 않고 어렵느냐? 강사님 옛날에
20년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일했던 행사장 강사님으로 다시 초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일을 했던 그 일이 행색이 제가 그때 봤던 행색과 너무 다르니까 이분이 볼 땐 강사님 저도요. 제가 목사인 걸 그분이 몰라요. 어쩌다 만났는데 강사님 제가 강사님을 뵈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강사님 그렇게 어려워서 어떡해요. 일하세요. 행사장 강사님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행사장 강사님들이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강사를 못하는 거예요. 스피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 해가지고 확 짜서 막 그냥 막 사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 나이가 아직 뭐 120살이라고 그러면 반백년을 좀 못 살았어요. 좀 있으면 다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일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만 나갑니다. 그러면 1년, 한 달이면은 한 7, 800 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데요. 이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면 뭐 수치스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내가 잠깐 그렇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셔서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양 사장님, 양 대표님 나는 내게 일을 주려면 나는 양다리 걸치고 일을 못하겠으니 일주일 내내 나를 행사장으로 보내서 내가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나에게 옛날에는 그랬거든. 20년 전에는 한 사람당 3,000만 원씩 미리 선불 땡겨서 줬어요. 왜냐하면 끌어가려고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니 나한테 지금 얼마를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일해줄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안 될 일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종이 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신답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생수의 강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